존 리더 라흐라는 노틀담 대학의 화해와 용서의 전공 교수가 미국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해와 용서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음으로만 내가 이제 화해와 용서를 고백해야지, 회개해야지,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라고 한다면 절대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고, 피해자도 가해자 앞에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벌려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화해와 용서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입을 벌려 소리내어 용서와 화해를 말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이 곧 나에게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화해를 선언하는 것이 이제 곧 나에게도 화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화해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앞에 서서 소리내어서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해서 속으로만 그분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속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직접 그 감사한 분 앞에 가서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가 그분을 향한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감사의 삶에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땡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함께해도 땡큐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뭐 이렇게 땡큐를 많이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 그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땡큐를 그렇게 많이 외치면 다른 사람,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그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 은혜 가운데 보내셨죠?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제 그 감사를 그분 앞에서 고백함으로 2019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올 한 해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한 2019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예수님, 네 번째,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탄절 설교 시리즈 전체의 큰 주제 가운데는 기본적인 방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탄생은 종교적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탄생이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날짜와 연도, 장소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있지만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 아무리 예수 탄생을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양보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염두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이 어떤 종교적인 교훈을 주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교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신앙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사건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율법화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매우 좋은 신앙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고 이론화시키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 곧 이 성탄절이 생각 외로 굉장히 율법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착해집니다. 12월쯤 되면 사람들이 선해지죠. 1년 동안 그렇게 싸우던 분들도 아기 예수 또 캐롤을 들으면 마음이 착해져서 악수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성탄절이 지나고 1월 달이 되면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쯤 되면, 성탄절 시즌이 되면, 그래, 우리가 좀 화해하고 착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율법적인 생각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시즌이 지나면 그 율법이 다시 적용이 돼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베푸는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부금과 구제 헌금은 성탄 시즌에만 그렇게 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성탄절에만 가난해집니까? 배고픈 사람이 성탄절 시즌에만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마치 성탄이 되면 봉사해라, 구제해라, 헌금해라라는 율법에 조종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마치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외적인 것이지만 우리 교육부 자녀들의 경우 매번 성탄절이 되면 자기들이 발표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담당자가 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많은 교회 학교의 자녀들은 성탄 발표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놀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성탄절 발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 좋지? 캐롤도 부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고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도 준비하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는 오시면 좋겠는데 아기 예수님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한 달 동안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매번 발표회 연습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을 율법처럼 어떤 강요된 신앙처럼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준비한 온가족 성탄 축하 예배 때 발표하는 것은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와 또 어르신들과 함께 즐기고 신앙적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또 자녀들, 손주들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성탄 축하 공연을 즐기고 성탄 콘서트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는 성탄이 어떤 종교적인 교훈으로 가득해 그것으로 율법을 만들거나 종교적인 강요가 있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성탄은 교훈을 깨닫는 날이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는지를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곧 아기 예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더불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그런 성탄의 시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기 예수에 대한 목적을, 탄생이 이루어진 방향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상 경험하는 빵집, 음식점, 식당 같은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장소와 공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 밥통인 말 구유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 구유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곧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이신 아기 예수를 저 하늘에서 이 땅 아래로, 하늘 보좌에서 이 말구유로 보내신 것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첫 번째는 일상의 장소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장소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일상의 장소 어디입니까? 곧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자리를 아기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20분 30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가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의 공간, 일상의 자리에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는데 교회 마당에 베들레헴 마구간을 인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식을 꾸미는 부서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인형으로 만든 아기 예수님을 누일 그 말 구유를 나무로 조각하는데 100만 원짜리로 할 것인지 1000만 원짜리로 할 것인지, 그래도 예수님을 누일 곳이니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자 해서 1000만 원짜리 말 구유 조각을 사서 그곳에 아기 예수 인형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목사님이 교회마당 마구간 인형 장식의 말구유가 10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귀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많이 구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보니 그 아기 예수는 마구간 저 멀리 땅바닥에 내팽겨쳐 있고 말구유만 없어졌습니다. 아기 예수 인형은 차디찬 땅바닥에 내팽겨쳐 있고 말구유는 없어진 그 광경을 보고 한 나이든 행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예수님 오신 마구간 같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누추하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누추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비싼 대리석 위에 꾸미고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서 성탄 미사를 할 때 TV를 보면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뉘어진 인형 장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밑에 깔린 비싼 대리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대리석 모두 십자군 전쟁 때 면죄부로 헌금 받아서 만든 대리석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 쓴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 말구유로 보내신 이유가 그 말구유를 1000만 원짜리 조각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장식하라고, 또 엄청나게 비싼 대리석 위에 마구간을 꾸며서 성도들에게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 그걸 구경하라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 말구유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비천한 말구유에 오신 이유는 우리도 바로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 재력과 힘을 다 버리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자리를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동교에 와서 이곳을 말구유로, 마구간으로, 베들레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공간이 말구유, 마구간, 베들레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오실 마국간의 말구유로 만들어서 낮은 자의 삶을 결단하며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희생, 섬김의 삶을 다짐하는 곳으로 바꾸어라. 곧 여러분이 보통 평범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장소를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베들레헴, 곧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높은 첨탑을 세우고 비싼 대리석을 만든 교회에 오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곳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세탁소 예배. 미국의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세탁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제가 그 세탁소 가게에 직접 가지요. 그때 제가 수많은 세탁소에 신방을 하면서 한 주는 세탁소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신방이 세탁소를 찾아가는 신방입니다. 우리 교회, 그 당시 섬기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5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40%가 세탁소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두 곳의 세탁소에 신방을 갔습니다. 세탁소에서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는 늘 긴장을 해야 합니다. 언제 손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성도님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른 때야 성도님들이 나가서 손님을 받으시면 되는데 찬양을 부를 때면 애매합니다. 세탁소 주인 성도님과 단둘이 찬양하고 있는데 손님이 옵니다. 집사님은 손님을 받으러 가는데 저 혼자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잘 불러야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처럼 들릴 텐데 꼭 그럴 땐 높은 음에서 이탈이 됩니다. 손님의 표정을 보니 인상을 찌푸리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성도님이 손님을 보내고 다시 오면 저희는 부르던 찬양을 끝까지 함께 부릅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같이 그 예배 가운데 저희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세탁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혀 예배 같지 않습니다. 세탁소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돌리면 모터가 있어서 시끄러워서 어떤 찬양을 해도 모릅니다. 음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서 세탁 비누, 드라이클리닝, 약 냄새가 너무 독해서 말씀을 전하가도 계속 기침을 하게 됩니다. 전혀 거룩한 예배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게 세탁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세탁소 주인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둘의 하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배 가운데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것이 바른 예배이구나.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면 수천억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교회 본당의 이 설교단의 자리가 아니라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세탁소 뒤편 눈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찬양을 부르는 바로 그곳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탁소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상처럼 생활하는 직장과 일터,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마국간의 말구유와 같은 곳으로 그것을 바꿔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누추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낮은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두 번째는 말구유를 경배하지 말고 그것을 구제하라는 목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말구유를 경배하지 마라, 신성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구제하고 구원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느새 말구유를 경배하고 신격화시키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기보다는 말구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이신 제임스 게일 목사님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석도, 기념 현판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을 아는 분이, 가이드하는 분이 이곳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이 그분의 생가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남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뭘 남기시겠습니까? 비석 하나 남기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만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을 기념화시키고 있습니다. 마국간을 종교화하고 말구유를 신격화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과 내용을 봐야 합니다. 한 노인이 꽤 비싸고 유물과 같은 도자기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저거 정말 비싸겠다, 한 몇천 년은 된 것 같다, 유물과 같은 도자기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노인이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 비싸 보이고 유물과 같은 도자기가 깨진 것을 보고 더 불쌍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도리어 털털 털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산산조각난 그 도자기를 땅 옆으로, 길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이 쫓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싸고 유물 같은 귀중한 도자기가 깨졌는데 왜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미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보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려고 했던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깨진 도자기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본질 대신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비본질과 현상, 껍데기만을 붙잡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이 본질이요 참된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 말구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국간에 관심이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것을 신성화하고 신격화하려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그런 누추하고 가난하고 춥고 보잘것없는 곳에 오셨는가, 왜 그런 낮은 곳에 오셨는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 곧 낮은 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뜻,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낮은 곳을 구제하고 섬기고 구원케 하라는 뜻이지요. 말구유는 신성시하고 종교화시키고 성스럽게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그 누추한 말구유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만들어야 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신앙적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신성히 하고 거룩하게 여기지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광고에 교회학교 교사를 뽑는다고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거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애들을 싫어합니다. 예배 봉사자 자리 났는데 어떠십니까? 예배 봉사자. 제가 숫기가 없어서 사람을 잘 못 만납니다. 찬양대 어떻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잘 안 좋아서 성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 친교실에서 설거지 해주시죠. 제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아파서 못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혹시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몸이 아파서 시간이 안 맞아서 내 스타일하고 달라서 다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몸을 신성히 생각하면서 찾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리의 몸을 신성히 하고 종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서, 이것은 안 맞아서, 성격과 달라서. 여러분, 도자기 깨지는 것에 슬퍼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자기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 것입니까?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책임과 의무는 바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마국간 말구에 오신 것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셨는가? 낮은 곳에 임하신 그곳을 신성시하라고, 성지처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관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미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께 묻고 참된 신앙의 본질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을까?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 대신에 비본질을 붙잡고 종교와 미신에 묶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로 깨달아 참된 성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 구유가 아닌 그 안에 누이신 예수를 바로 보아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